오늘 원수에서 사랑받는 형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이제 시리즈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시리즈 우리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경조사가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서울의 경우에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이제 1인당 준비하는 식사 그 평균 비용이 한 8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조사를 낼 때에 8만 원 이상을 내야 이제 민폐 고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조사, 결혼식 또 뭐 장례식 이런 거를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이렇게 다니게 되면 굉장히 지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경조사를 빠지지 않고 잘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옛날 코미디언이긴 하지만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임하룡이라고. 임하룡 씨. 그분이 이런 경조사에 꼭 참석하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예계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따뜻한 인간관계 대명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도 많이 따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연락처에는 12,000명의 연락처가 있다고 합니다. 12,000명.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고 알고 이런 좋은 관계를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렇게 많은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그게 부질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많은 인간관계가 결국 부질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인간관계를 따른다고 거기에 그런 관계 속에서 또 때로는 실망감 또 그 아픔 그런 것도 경험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또 내가 가장 믿은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실망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맥 쌓기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관계를 맺어서 사람의 관계를 막 잘 해가지고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인간관계, 인맥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서 자기의 능력을 쌓아 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를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거나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북돋아주는 사람, 그래서 형제 자매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냥 말로만 된다고 하는 자동으로 되지는 않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섬김. 우리 교회 표어도 사랑의 섬김으로 제자되는 교회인데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대에서야 우리는 제자다.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그 닮는 것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왜냐하면은 이 다메섹에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핍박받아서
피난 와서 도망온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는 지역까지 와서 거기서 오늘날의 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와 같은 그런 모임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사울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펼쳐진 것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내용입니다. 소문이 안 좋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성숙한 사람은 뭘 보냐면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의 허물을 보려고 하고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이 또 유독 그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지적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허물들, 잘못한 것들, 그걸 짝짝 집어내는 사람들. 물론 그런 단점을 잘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단점만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점보다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더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왜 극복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선입견들을 계속 누적시켜 왔기 때문에 이 선입견,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잖아요. 그게 선입견이거든요. 또 저 사람은 아마 저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편견과 선입견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선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안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도 절대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게 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 그 사울이 바울 되는 그 과정 속에 사도행전 9장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다메섹은 굉장히 그 당시에 꽤 먼 지역인데 그 위쪽으로 이제 공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약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에게는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그 구약 신앙의 전통에 위배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없애야 되겠다, 감옥에 잡아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 다메섹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다 와서 그 중간 지점에서 중간에 바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잘못 가진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빛을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울을 누군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메섹 신앙 공동체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피난을 와서 다메섹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와 피해왔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막 드러내고 하지 못했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숨어서 하실 것이고 또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면은 환영하는 마음보다는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소문이 나서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 하더라. 그런 소문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이 사울이 어떤 잔인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사울이 그 중간에 변화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변화된 것을
알 길 없는 이 다메섹 사람들은 당연히 사울을 위험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형제가 아니라 왼수인 것이고 또 어떤 얘기하면 적이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와 이 사울을 연결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신실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사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는 사울을 데려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바로 대답이 아니라 계속 주저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갈등하면서 주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 선교라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셨고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다메섹 공동체와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게끔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모르는 변화의 과정을 모르는 이 아나니아는 이제 주저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안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그 눈 멀었던 눈이 다시 다 보게 되어서 세례를 받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해야 될 일이 또 뭐냐면 다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울을 이제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가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사울을 이제 내가 데려오려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다메섹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 소문이 안 좋던데요. 너무 위험한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이 사람 지금 데려왔다가 나중에 돌변해가지고 우리 다 싹 잡아 가려고 하는 그런 계략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말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어떤 의심이 있었지만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계속 마음속에 그런 어떤 의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그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사울을 데려오게 되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여기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에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구절 속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뭐였어요? 사울, 왼수, 적, 위험한 사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형제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신앙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형제, 자매 이런 어떤 감격과 그 사랑스러움과 그런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말하는 겁니다. 형제 사울아. 그러니까 원수를 또 옛날에는 왼수라고 했잖아요. 왼수가 사랑받는 형제로 이렇게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오늘 원수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만약에 이런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들의 이 받아줌, 그를 신앙 공동체 안에 한 일원으로 받아주는 그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울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로서 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과 기본이 여기서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사울의 그런 모습도 물론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한 사람이 회심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공동체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회심한 자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새롭게 정착해 갈 수 있는가? 교회마다 새신자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어떻게 왔는지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에게 이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이제 아직은 어색하니까 모든 게 낯설으니까 그런 낯설음과 어색함을 잘 이렇게 극복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이제 새신자 담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새신자 담당자가 어떤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담당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새신자 담당자예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여러분이 새신자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친밀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운 회심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공동체의 귀한 사명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지리아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냥 한 아이가 그냥 한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온 마을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아서 한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혼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성도들의 그 영향력 속에서 한 사람의 신앙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보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경건의 시간이지만 교회 안에 와서 함께 형제 자매의 사랑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뭘 극복해야 되느냐? 선입견, 또 편견, 내가 그동안 가졌던 어떤 선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편견의 비늘, 이 선입견의 비늘이 떨어져야 우리는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가 있는데 먼저 온 자의 역할이 있다. 그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를 섬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온 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교회를 다녔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하나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것에 익숙하지 못한 나중 온 자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도와주는 것이 먼저 온 자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중 온 자를 섬기는 게 의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 섬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닮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때로는 희생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도 도움이 되지만 내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제자 되는 내 모습에도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부터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됩시다. 도움받는 사람도 좋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 영혼을 북돋아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참 어려웠죠.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저 사람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을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나 이렇게 경험이 많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과 그런 능력치가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초라한 것이고 정말 부끄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나 이만큼 내 스펙이 내 능력이 내 경험이 내 세월이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철저히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못난 사람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들, 좀 모자란 사람들, 조금 허물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완벽이 아니라 모자람과 결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다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인간관계가 아니라 결국 구원받는 형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만 잘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상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어떤 도움이 될까를 묻습니다. 세상은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준 것,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 다 준 사랑을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축복받았듯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2절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또 3절은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내가 아니라 너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기쁨을 혼자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과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함께 기뻐할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원수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원수도 변화시켜서 사랑받는 형제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다면 이것을 극복하시고 오늘 원수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